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희들이 커리큘럼 대물림 11호를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4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커리큘럼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히브리어 그 단어를 따라서 코데시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 같은 어원이지만은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자,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시다는 뜻인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죠. 출애굽기 15장 1,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자기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자, 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다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그 하나님의 구별에 대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구별되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오늘 민수기 집사님 가정에서도 암송을 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되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여 구별되신 하나님, 이 구별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은 이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을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라왕이 마음을 바꿔먹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이 철병거 600대를 동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나기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아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좌우로 도망갈 수도 없는 지리적인 그런 것이었다고 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앞뒤 좌우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치는데, 홍해만 갈랐다고 되다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멈춰 있어야 되고
200만 명이 다 애들 노인까지 다 건너는 동안 별 이상이 없어야 되고 땅은 또 질퍽질퍽되면 안 되고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밤새 땅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또 물의 세력이 합쳐지죠. 꽉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도대체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이분은 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또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노래로 기억하긴 좋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닷속에 온 걸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면서 물의 세력이 확 댐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을이 덮여버리잖아요. 엄청난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하튼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을 시켜버렸다. 이건 뭐냐면은 내 뒤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이 뒤에 찝찝하잖아요. 계속 그게 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별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신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1절을 보게 되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 병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그 병거 말 탄자를 던져버리셨다. 애굽의 군대가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멸망했다는 것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멸망했다는 걸 던져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최고의 지휘관들, 엄청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5절을 보면 깊음 속의 돌처럼 하나님이 덮으시고 가라앉혀 버리셨다. 6절에서는 원수를 주의 오른손이 부숴버리십니다. 7절에서는 주를 거스는 자를 엎으시고 지푸라같이 살라버리십니다. 10절에서는 납같이 잠겼나이다. 12절에서는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삼켰나이다. 이 물이 삼키는 것을 땅이 삼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이 해볼 만한 그런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세계 최강의 군대이고 바로는 특별 병거 600대를 동원하고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과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입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노예들입니다. 무슨 싸움을 배운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추격자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일대 애굽의 전체 군대와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하나님 여러분 힘이세요? 백이세요? 능력이세요? 구원이세요? 노래이세요? 찬송이세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세요? 어떠세요? 다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바다를 군대로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바다를 명하시지 않습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라, 동풍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명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병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이스라엘이 건너니까 가만히 있어 할 때는 또 파도가 바다가 순종을 하고 다시 합해져 그랬더니 예 그래서 전부 다 합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군사처럼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해야죠.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도 있잖아요. 특별히 감사도 하고 또 일주 무사히 지난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우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구별되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인생을 다 그분께 맡기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실 부활케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죽는 날 그 순간까지 죽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그 영원한 주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영원히 천국에 같이 살죠. 나는 천국 갔는데 그분은 못 오면 천국에 가서 같이 못 살잖아요. 반드시 전도하셔서 내 자식들을 반드시 전도하셔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지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에 하나님은 완전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예, 휴대폰은 이제 그만합니다. 다 집어넣으세요. 휴대폰 전부 집어넣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한번 이사야 5장 16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가 어디에 있는지 아셔요? 네, 이사야를 찾으세요. 네, 이사야 5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네, 이 거룩하다고 할 때에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고 118회가 사용되는데 이 신성한 도덕적으로 분리되시고 때묻지 않고 순수한 것을 지칭하는데 카도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순수하고 때묻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유일무이하게 순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완전하시고 신성하고 구분되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한나도 경험을 하면서 한나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1절 3절인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 아시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불행 가운데 있을 때에 분이 나는 아기를 너무나 쑥쑥 잘 낳는 겁니다. 분이 나가 심히 격동을 시킬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수밖에 없이 심히 통곡을 하며 술 취한 여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다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찬양이 막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내 입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같은 분은 결코 없다는, 비교할 자가 결코 없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한나는 단어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린 히브리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썼냐면 결코 비교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도 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는 참 대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52년을 통치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던 왕이 공석이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세상을 떠났지만, 그 유능한 왕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온 땅을 주님이 덮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스랍들이 찬송하는데 날개가 6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힘껏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할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거룩하다 찬송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이사야가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죄인인 것을 그 깨끗한 선지자도, 그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에는 누더기 거친 연약한 자임을 고백했을 때 제단의 숯불로 그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야 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원하는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모든 우상 귀신 잡신을 치워버리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계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 시편 9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9편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9편 2절, 3절, 우리 두 절. 시편 99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3번 나옵니다. 3절, 5절, 9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4, 16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현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함으로 거룩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네 부모를 십계명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부모님이 있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셔요. 누군가가 우리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 정도가 아니야 경외하라고 써있어. 경외하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없어.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부터 거룩을 배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다 나오셨어요.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시간을 구별하여 저 앞에 드리려고 이거 나온 거예요. 헌금을 드렸어요. 돈을 구별하는 거예요. 몸을 또 깨끗이 씻고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주일은 하나님이 거룩하여 구별하신 안식일, 복된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다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축복의 날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넘어지고 쓰러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축복의 날인 거예요. 모든 일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래야 우리 심신 영혼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며 저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구나, 저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네. 왜냐하면 구별되게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어딨어, 다 그냥 놀러 다니고 바쁘지.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느냐고 바빠야 돼요. 헌금 다 자기들 마음대로 돈 쓰지만 우리는 헌금을 드리잖아.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게 헌금이잖아.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그 다음에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전부 다 우상이,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휴대폰이 우상일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편안함이 우상일 수도 있고, 쾌락이 우상일 수도 있고,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면 더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게 계시고 비교불과한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완전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나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내 반석이라고, 이분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드리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죽은 건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처럼 그분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네. 주일날 교회 가잖아. 헌금 드리잖아. 또 사랑하며 살잖아. 식당에서 기분 나쁜 일을 만났는데 되받아치지 않잖아. 참아주잖아. 그들을 이해해 주잖아. 저분들 향기가 나는데 세상 사람 너 이리 와! 뭐야! 따질 일도 따지지 않고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삶 속에서 참아줄 수 있다면 그분은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구별되시고 완전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사명을 깨닫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창성의 가정이 되어서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첫 제자가 되어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면 참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이 구별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역사의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의 첫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하셔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소선 노회장 사명 감당과 컨퍼런스 강사님들을 위해서, 독서학교를 위해서 수원의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커리큘럼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명문의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정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번 컨퍼런스 준비 과정에 또 강사님들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독서학교 축복합니다. 수원의 특식교회들이 마중물 교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